여러분은 생애에 꼭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소식 있다면 어떤 소식입니까? 아마 입시생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 통지서 받는 것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취준생은 원하던 직장에 취업 통지서를 받을 때가 아마도 가장 기다리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한 거래가 성사된 일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은 승진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지금 바라는 가장 좋은 소식은 아마도 탄핵된 대통령의 공석에 모두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살던 나라다 보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이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언급한 듣고 싶은 모든 좋은 소식들을 다 듣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사실 방금 언급한 이런 소식들을 우리는 살면서 이미 많이 들어왔고 또 이런 깊은 소식이 없을 만한 그런 평화로운 시대도 이미 많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은 잠시고 여전히 또 다른 좋은 소식에 목말라 하지는 않으시나요? 세상에 좋은 소식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들어야 할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가 듣고 싶은 어떤 소망의 소식이라기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복된 소식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약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나라처럼 나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유린되고 있었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부터 멸망당하게 될 암담한 그런 시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에게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반드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 전에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고 다만 믿음의 눈으로 다가올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들려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식은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는 소식, 다름 아닌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히 비밀리에 어느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경에 수백 번 예고하시고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은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이곳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구원하도록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닐까요?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민족과 온 인류를 향해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또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 클로즈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열심으로 준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열심히 준비하신 성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 말씀은 어둠과 빛, 고통과 즐거움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도 BC와 AD로 변하는 경험을 하지 않나요? 전에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교적 육신적으로는 자유롭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심령에도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부속품처럼 느끼는 회사에서 왠지 모르지만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마치 내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유 없이 늘 쫓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유를 잃은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무엇이 진리고 선이며 무엇이 거짓이고 악인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의 방향을 이런 삶을 살지 않나요?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가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일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죄의 양상이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의 세상,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아닐까요? 그런 죄의 어둠 속에서 길 잃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오늘 1절, 2절의 예언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이 아기의 몸을 입고 고통받는 땅, 버림받은 땅으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 지역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침략 민족 중에 하나로 알려진 아수르에 의해 가장 처참하게 짓밟힌 그런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암흑과도 같은 곳으로 빛으로 오실 왕이 오실 때 비로소 그곳에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이 지역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고 사역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그곳에서 베푸시고 자신에게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지역에서도 가장 멸시받던 그 지역에서부터 역사의 어두움이 거쳐지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모든 죄의 사슬이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걷어내실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신뢰한다, 이런 뜻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의 영혼과 인생에 선포할 때 모든 죄와 사망의 그림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심으로 자유함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 복된 성탄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와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강성하고 왕이 힘이 있어야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나요? 마치 3절로 6절의 모습이 그런 나라와 왕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추수의 즐거움과 전쟁에 승리한 이후 전리품을 나누는 그 모습에서 백성들의 평화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그럼 그런 나라의 왕이시라면 힘있고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백마를 타고 뒤에 수많은 호위병을 인솔하고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초라한 마구간이 아닌 솔로몬 왕궁에서 태어나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오해와 편견을 받기에 딱 좋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징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아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약 강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처음에는 듬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백성들을 온갖 전쟁터로 내몰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자신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스러워하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분으로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평강을 친히 깨뜨리신 주님이야말로 가장 강하신 자가 아닌가요? 수많은 군병에 둘러싸여 숨어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 저는 가장 강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질을 6절과 같이 5가지 이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영어로는 원더로 쓰였는데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권능을 보이실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와 놀라움의 대상이 되실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모사, 카운셀러이십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목사인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름 열심히 상담해 드린다고 하지만 인간이기에 마음을 다 헤아리고 분명한 답을 드리기에 불가능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상담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아실 뿐 아니라 인간의 생각까지 아시고 친히 그 모든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기까지요. 이 찬양을 불러드린 이유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나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가능이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능하게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우실 것입니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한 해 한 해 늙고 쇠하게 가시는 부모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여진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는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시란 말씀입니다. 2005년도에 만들어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는 1차 세계 대전 중 영국과 독일 병사들 사이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잠깐 전쟁을 멈춘 그 사건을 다룬 실화 영화입니다. 비록 전쟁터에 끌려간 청년들이지만 같은 신앙을 가진 병사들이 성탄절에 누군가 한 사람이 성탄절 찬양을 부르자 그 찬양을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록 독일어와 영어는 다르지만 리듬, 음악은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음악, 자기의 언어로 그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데, 한 사람이 조그만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 참호 밖으로 나오면 총이 그 사방에서 총알이 날라올 터지만, 찬양을 부르던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참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모든 사람들이 참호 밖으로 나와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심지어는 그 시체들, 가득한 시체들 치우고, 역사에 보면 그 축구 경기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과 독일이 2대3으로 독일이 이겼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참 멋진 일이지 않나요? 비록 이념 때문에 또 지도자들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나갔지만, 그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 비로소 저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형제구나, 함께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런 그 총성을 멈추고 잠시지만 그렇게 화해하고, 그리고 전쟁을 멈춘 이 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평화의 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이름에 합당하신 분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들려준 말씀은 이 모든 예언이 태어날 그 아기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품에 안을 때 하늘로부터 그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기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천사들의 합창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과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도록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열심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래도록 준비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는 못 미칠지라도 평강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최선은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듯 그분의 사심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굴복한 척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군림하려는 사람에게는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크고 강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압도하여 굴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00년 전 예수 탄생의 소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추억으로만 남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실존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깊은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는 자유인의 삶으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의 주민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이 어린 아기로 오셨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